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뷰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아멘. 약속은 소망의 삶을 누리게 합니다. 약속이 있다라는 것은 기대를 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약속이 있는 삶, 약속을 바라보는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약속 없이 살아가요. 소망을 만들기 위해, 소망이 있는 삶을 위해 스스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삶에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사는 겁니다. 삶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오늘도 내 삶의 안전을 내가 책임지고 내 삶의 소망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부단히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약속이 있는 삶,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고 삶의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삶은 절대 변하거나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약속이 있는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소망 안에 사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백성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서 야곱이 확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 확정되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시죠.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시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은 베델로 떠나 길을 가던 중에 에브라시라는 곳에 약간 못 미쳤을 때에 라헬이 출산을 하게 돼요. 라헬은 출산의 고통으로 인하여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산파가 라헬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은 또 다른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토록 열망했던 아들을 이제 낳게 된 거예요. 그토록 열망했던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라헬이 이 출산의 고통으로 인하여 죽게 된 거죠. 그녀는 죽어가며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녀는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야곱에 의하여 장사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에 기둥을 세워 오늘날까지 라헬의 묘비로 남게 하죠. 이후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 맞은편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루벤이 자신의 첫 빌하와 동침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은 큰 상실감을 줍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이 토마스 홈즈와 라헬 박사라는 사람이 이 스트레스 반응의 순위와 정도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를 보면은 자신의 부상이나 병이 걸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53% 정도 느낀다고 해요. 가족의 죽음은 63% 정도라고 합니다. 이혼은 73%, 근데 배우자의 죽음은 100%의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슬픔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아픔을 줍니다. 큰 상실감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는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인 거죠. 또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그 아픔으로 인하여 찾아온 공허함과 상실감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이 점에서 야곱이 겪은 상실감은 이로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죠. 야곱은 라헬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7년을 며칠같이 일하며 아내로 맡고자 했어요. 결혼을 꿈꾸며 소망의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장인 라반에 의하여 속게 되면서 그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7년을 더 일하게 되죠.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노예 아닌 노예처럼 무려 14년 동안 라헬을 위하여 일했던 거예요. 일에 대하여 야곱은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헬을 얻은 것만으로도 그는 보상받았다는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라헬을 사랑한 야곱의 모습은 실로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랑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언제나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내들보다 라헬을 우선했고 라헬을 사랑하고자 힘썼어요. 그래서 레아는 이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누구보다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녀는 해바라기처럼 야곱을 바라보며 사랑을 얻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그 사랑은 제대로 얻지 못했어요. 야곱의 가슴에는 오직 라헬만 들어차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가슴속 어디에도 라헬 외에 다른 사람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 라헬이 지금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서 생을 마치게 된 겁니다. 아들을 낳다 죽게 된 거죠. 이 일로 야곱은 그녀를 장사하게 됩니다. 이 비통함과 아픔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들 르우벤으로 인해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아들 르우벤이 자기 첫 비라와 동침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자식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르우벤이 행한 거예요. 아버지의 몸을 더럽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상처를 준 안타까운 일을 르우벤이 행한 겁니다. 이처럼 야곱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아픔과 아들 르우벤의 배신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픔을 겪게 된 거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성장시켰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특이하게도 야곱이 겪은 두 번의 큰 아픔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픔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아픔일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가 얼마나 성장하였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은 좀 더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아픔이 있다라는 사실은 도대체 야곱의 삶과 이스라엘의 삶이 무슨 차이가 있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야곱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라헬의 죽음이죠. 본문 16절부터 20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본문 16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선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야곱은 라헬이 아들을 낳다 죽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녀의 죽음은 야곱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아직도 살아갈 날이 더 많았는데 아들을 낳다 생을 마치는 아내를 바라보는 이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라헬에게 있어서도 이는 후회가 남는 큰 아픔인 거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듯 라헬도 야곱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의 한계에 그녀는 너무나 초란자였고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여정 비라를 첩으로 내어주면서 그녀를 통해 아들을 낳아 대리 만족을 느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도 잠깐 그녀는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었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라헬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아들을 주십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은 그녀를 생각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그녀의 부끄러움은 씻겨졌고 상처는 회복되었고 또 다른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대 속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부여합니다. 이처럼 그녀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 속에서 이제 그녀가 그 소망의 실체와 마주하게 된 겁니다. 임신을 하게 되었고 출산에 임박하게 된 거죠. 그토록 원하던 다른 아들을 임신하여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출산의 과정에서 그녀는 죽게 된 겁니다. 소망이 성취된 그 날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이루어졌으나 이제 떠나야 하는 그녀의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녀는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으나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홀로 남겨진 남편 야곱과 이제 태어나 엄마 없이 자라게 될 이 아들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던 겁니다. 출산의 기쁨보다 아픔이 그녀의 마지막을 짓눌렀던 거죠. 그래서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이 베노니라는 말은 나의 슬픔의 자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의 슬픔의 자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라헬의 심경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말인 거죠. 그녀는 죽음을 앞에 두고 태어난 자식에 대한 슬픔과 이제 헤어질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하여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요. 베노니, 나의 슬픔의 자식이다. 그런 라헬을 지켜보며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고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베논이라고 부른 라헬과 달리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자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능력과 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는 야곱이 태어난 아들의 앞날을 기원하며 행복과 능력의 삶이 그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로서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것은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서 아픔의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절망적 상황에서 그 소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절망적 상황에 있게 될 때 소망을 볼 수 있습니까? 약속을 바라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절망적 상황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짓눌러 더 이상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라헬은 전부였습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죠. 이제 그녀를 떠나보내는 야곱의 슬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크고 아팠을 거예요. 그 슬픔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고 아들을 보며 베냐민이라고 하고 있어요. 베냐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전에 야곱을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겁도 많고 위기 앞에 항상 넘어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오히려 이 위기와 절망의 상황을 극복하고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라반에 대한 두려움, 형 에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야곱이 이 절망적 상황에서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당신 없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돼? 이렇게 외치고 한탄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 오히려 소망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슬픔과 염려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성장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위기,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나가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평생 동안 소망했던 자녀예요. 삶의 전부인 자녀인 겁니다. 약속의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부와 같은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마땅한 거죠. 우리라면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놓고 다시 데려가시려고 한다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종들을 향하여 내가 이삭과 함께 갔다가 함께 돌아오리라. 죽음을 앞에 두고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 소망 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소망으로 나아가. 그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된 야곱도 라헬의 죽음 앞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자리가 없는 그 상황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는 위기에 언제나 넘어졌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그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위기가 그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라헬의 죽음 앞에서도 이스라엘로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 소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하나님은 야곱의 전생애를 통하여 이루시고 비로소 이스라엘로 서게 하신 거죠. 그리고 본문은 이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태어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기초가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냐민의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가 비로소 완성되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점에서 라헬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성취와 함께 이스라엘로 성장된 야곱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이제 맏아들 베냐민의 배신이죠. 본문 21절부터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헬의 죽음 이후에 다시 길을 떠난 야곱은 에델 망대 맞은편, 건너편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되죠. 맏아들 루벤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신의 첫 비라와 동침하였다라는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악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도요, 레위기 2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둘 다 죽어야만 마땅한 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분노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분노를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침묵합니다. 루벤에 대하여 어떤 일도 말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둔감함에 빠진 것이 아니라 슬픔이 너무나 커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침묵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루벤의 이와 같은 범죄는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시몬과 레위의 살인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습니까? 세겜에서 시몬과 레위가 그 족속들을 다 죽이고 돌아오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놈들아,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어. 내가 죽게 되었다니까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되었어. 너희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아?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런데 자기 감정에 이처럼 솔직하고 분노할 줄 알았던 야곱이 이 분노할 만한 일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을 일에 대하여 용서하고 있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유언을 통하여 그 루벤의 그 문제를 야곱이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곧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루벤이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루벤, 둘째는 유다입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 루벤의 역할, 그리고 유다의 역할, 그리고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는 과정 속에서 이 유다의 역할, 루벤과 유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계시죠. 사실 루벤과 유다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10보, 50보 정도밖에 안 돼요. 둘 다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다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루벤의 배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것인가, 그리고 루벤은 택함받지 못한 자로, 유다는 택함받은 자로서 어떻게 구별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그 서막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성장했다라는 사실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아요. 은혜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 아래 거했던 것처럼 오늘 야곱도 이스라엘로서 은혜 아래 머물며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큰 두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슬픔을 대하는 그의 방식은 이전과 달랐어요. 그는 위기에 낙심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신 은혜이며 그 삶을 함께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된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듯이 오직 은혜로서 우리를 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그 사랑으로 설득하여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신 거죠. 우리를 찾아와 자신을 내놓으신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따라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은혜 아래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교회로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전히 넘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날마다 성장하도록 이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 아래 오늘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날마다 단련시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붙들린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삶과 우리의 삶은 오직 은혜로서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 앞에 예배자로 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로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아픔을 만나나 그 아픔 속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세상은 심리학이나 어떤 성향을 알므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변하고 거듭내는 것은 오직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잠시 심리학이나 어떤 방식이 우리의 삶에 잠시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조금 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겁니다.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을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를 날마다 설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아픔과 위기와 절망의 순간들을 딛고 일어나 반석 위에 걸어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시듯 우리도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날마다 누리며 그 약속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오직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에게 설득당하며 순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된 야곱처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수고가 포함되지 않아요. 오직 은혜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성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약속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이 슬픔을 극복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켜 은혜로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이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은혜에 대한 삶의 반응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필요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보여준 삶은 현실에 주저앉은 그가 소망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살아온 삶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만이 그의 소망이심을 나타내셨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는 슬픔에 잠식당하지 않고 정복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망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소망으로 나가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나 위기가 우리의 삶을 흔들고 힘들게 해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참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 소망을 바라보기보다 현실에 주저앉을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현실만 보기 때문인 거죠. 보이는 현실만으로 삶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일하심보다 현실만을 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 주저앉게 되는 거죠. 현실의 안락과 기쁨, 현실에 찾아온 위기와 절망으로 인하여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 속에만 머물러 사는 거예요.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 넘어 소망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의 약속 소망이 없는 자처럼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다른 삶, 하나님의 소망이 주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삶이 주어진 겁니다. 이 삶을 통해 우리는 소망하고 꿈을 꾸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더는 소망으로 나아가거나 꿈꾸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대하지 않죠. 그것은 여전히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현실만으로 삶을 해석하고 현실만 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음을 아시고 베다니로 향하게 돼요. 베다니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 주께서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해요. 이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시죠. 그러자 마르다는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마르다는 소망을 향해 나가지 못해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님은 약속과 소망으로 마르다를 이끄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현실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자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벌써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죽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외치죠.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3일 동안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그 주변을 돌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4일째가 되면은 그 영혼은 떠나가고 몸은 영원히 죽은 상태가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4일이나 됐어요. 이제 영혼은 떠나갔고 시체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냄새나고 이제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마르다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만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우리도 현실만 보면은요 소망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보이는 현실만으로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현실만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은 채 살아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서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삶의 그 많은 굴곡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현실에 주저앉았던 우리를 그 소망의 삶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성도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끌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넘어 약속과 소망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불변하고 영원하니까요.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실만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보이는 것만으로 삶을 해석하기보다 현실 너머에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은 아픔과 맏아들 루벤의 배신을 경험하게 돼요. 이를 통하여 말씀은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었던 그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장하게 하셨는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아픔을 두 번 겪게 돼요. 첫째는 라헬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라헬은 절망적인 삶을 고백하며 죽게 돼요.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 오른손의 자식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부여하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 가운데 12지파의 기초가 세워졌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루벤의 배신이에요. 야곱은 루벤이 자신의 첫 비라와 동침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언제나 자기 감정에 충실했던 야곱이라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야 돼요. 그러나 그는 침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머무르죠. 분노와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슬픔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얼마나 성장하였는가, 이스라엘로서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된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마치 자녀가 혼자 큰 것처럼 생각하지만 부모의 돌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도 성장하였음을 하나님은 나타내주고 계신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슬픔을 담대하게 이고 소망으로 나아갔던 거죠. 우리도 그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성도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약속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현실만을 보기보다 그 너머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주저앉을 때가 참 많아요. 현실만 보고 보이는 현실만으로 삶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 넘어 하나님의 소망, 약속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유를 부리다가 언제 뒤처질지 모르고 낙오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살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지 못한 채 홀로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잖아요. 생존의 싸움을 지속하고 있어요. 이런 삶에서 현실만 보는 것도 버거운데 그 너머를 보아라? 이거 참 힘든 일이죠. 여러분, 내 아픔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약속을 보십시오. 소망을 보십시오. 이게 말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안 들어와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죠. 네가 당해봤어? 네가 경험해봤어? 근데 주님은 그 너머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그 너머에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싸움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군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혼자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하고 고립되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싸움은 뭐예요? 죽음을 지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죽음을 지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냥 조금 더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둘러싸여 있는데 혼자 싸우고 있는데 멀리서 구원병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조금만 버티면 살아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 그 싸움은 뭐예요? 죽음을 지연하는 싸움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이처럼 현실만 보면 우리는 단지 죽음을 지연하는 싸움을 살아가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면 살기 위한 싸움, 생존을 위한 싸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대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고 그 싸움의 현장에서, 절망의 현장에서, 아픔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넘어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므로 현실만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보이는 것만으로 삶을 해석하기보다 현실 넘어 소망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거친 소용돌이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참 소망 대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만 보는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소망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현실 넘어 소망의 실체를 누리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